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3편에서 드러난 표현들이 여러 번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말과 내가 평안히 눕고 잔다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말이 성경에 인용된 것과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두 시편 사이에는 많은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눕고 자는 것에 대한 언급을 근거로 시편 3편을 아침의 기도, 시편 4편을 저녁의 기도로 불려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자들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영광을 모욕했고 거짓을 꾸며서 그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서 고난과 환난을 맞이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에게 찾아온 상황을 한탄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기를 바랬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내 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의 편에 서서 나의 옳음을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포해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분께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그분께 털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평강을 주시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쟁과 싸움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기도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절 중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곤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차르는 좁은 곳을 의미합니다. 비좁아서 운신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 내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을 넓혀주셨고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좁아지고 과민해지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결정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와 함께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신앙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니 다윗은 더 이상 원수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휩쓸려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민수기 6장에서 선포된 제사장의 축복과 같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면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곡식이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두셨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공격으로 곤란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헤아리며 나의 생각을 지킬 것인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떠올리게 되었고 고난 중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윗은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택하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부르짖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저녁에 인생의 고난이 찾아온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다윗에게는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난 다윗은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었습니다. 물질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물질의 풍성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평안하게 기도를 끝맺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었기에 다윗은 평안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에 쌓여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평안한 하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인생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경외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나를 지키시는 의의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너그럽고 평안하며 그에게 주어진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기도할 때마다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삶, 이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시편 3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고단하고 지친 일상 가운데 평안한 잠자리에 들기를 원하신다면 시편 4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과 저녁으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질병과 싸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귀한 사명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